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친분이 있다고 생각한 20명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썼대요. 축하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분이 그 20명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그분들은 어떤 축하받을 만한 일을 결코 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축하합니다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다 답장이 왔대요. 감사합니다. 최소한 그 편지를 펼치고 축하합니다는 말을 들었을 그때의 그들은 내가 뭔가 축하받을 만한 일을 하였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하면서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축복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축복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축복의 위력, 그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한다든지 그 축복의 위력을 소멸하는 것은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축복에 힘이 있어요. 의심치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을 한다고 할 때 그 축복은 그냥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축복하기보다는 보여지는 축복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때 그는 그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은 대로 되어지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교수법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일본 분이에요. 스즈키 시니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바이올린 교습소를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제작할 그때에 이 사람은 미샤 엘몬이라는 당시 바이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연주를 듣고 독학하면서 바이올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운 게 아니죠. 들음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스즈키 교수법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교수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론 이전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스즈키 교수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끌어오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게 관계예요. 일으키기도 하고 앉히기도 하는 게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속해 있는 단어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말로써
손길로서 그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세워주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여러분, 더해가지고서 성경에 나타난 축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은 과거의 시점도 아니고 현재의 시점도 아니에요. 다 미래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 축복의 모습도 다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축복한다고 할 때에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축복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다시 오실 제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며 살아가죠.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압니다.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 이 축복을 말씀하세요. 3절과 더불어 리빙 바이블을 보면은요, 이 2절 앞에 다른 단어가 들어있어요. If you do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영어가 단순하니까 발음이 조금 되네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큰 민족은 단순히 숫자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오늘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그 이름,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그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창대하다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크게 하는 것이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림으로 크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회자되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을 지 그의 무슨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 창대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그 작디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 또한 야곱을 창세기 27장 2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9절 상반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건 이미 아버지에게 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풍요로운 풍성의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비가 아니라 이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지역적 풍토를 이해하면 가능한 얘기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데 그 이슬의 양이
곡물이 자랄 정도로의 충분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땅도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한 풍성함만이 아니에요. 쓰고 남음이 있는 베풀매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의 축복, 더 나아가 뒤에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의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영화를 좀 맛보죠. 그죠? 눈에 드러나는 이 영화를 맛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그리고 확장되어 가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언의 축복, 그 축복은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도 그 전통적 유대인의 가정은요, 이러한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때로요, 은연중에 우리는 상대를 축복하는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요. 처음 보는 아이도요, 선뜻 다가가서 그러잖아요. 야, 그놈 장군감이네. 그죠? 장군감이래요. 야, 그놈 한 일분 하네. 이놈 아주 큰일 하겠네. 나쁜 의미의 큰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 녀석 진짜 크게 될 놈이네. 오늘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렇게 축복해요. 딸들을 향해서는 사라와 같은 축복이, 리브와 같은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아들을 향해서는 다윗처럼 그 조상 다윗 그 솔로몬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들은 자녀의 이름도 성경에서 이름 따잖아요. 그죠? 한나, 사라, 마리아, 요셉, 요한. 예수님도 그분과 그리고 장차 그분을 따를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해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조금 되나가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있어요. 이런 축복의 말과 축복의 터치,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런 축복과 미래를 예언하는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은 축복되게 하는, 축복을 기름지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축복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좀 작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출석의 유무라든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지. 그 이끌어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로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작은 축복의 헌신이에요. 더 큰 축복의 헌신.
정말 축복의 위력과 그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이 한 말씀 안에서 캐치해야만 돼요. 잠언 1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인은 그 사업을 찾아 손손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쓰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인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마치 물질 어떤 재물로 형성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선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하게 끼친다고 말해요.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산으로 물려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이미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주듯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축복할 때에 축복받는 사람의 삶의 형성은 놀랍게도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으로부터, 즉 보여짐, 드러냄을 통해서 축복의 요소는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가져가 선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축복하는 자의 삶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받은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것은 말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작은 행동을 이끌어가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드러나 보여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그 공경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그 헌신의 모습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왜곡되어진다면 그 축복 또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세요.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한 건데, 성경은 이것을 한 개인에게 축복한 것으로 보질 않아.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이에요. 개인적 차원의 축복이 아닌 후손, 즉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형성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미치는 축복이라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두 가지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의 성품과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으로 통로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구속자 관점에서 이 축복을 들여다보세요. 아버지의 입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축복 받음에서 축복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축복함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를 보게 돼요. 축복함으로써 나의 부족함, 축복함으로써 나의 잘못되어짐,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함으로써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내 모습이 수정되어지는 것이 있겠죠. 보완되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그 축복이 완성되어져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죠? 참 주님을 좋아하셨어요. 삶의 주님을. 충청도 쪽이니까 이제 선양. 안주라도 드시면 좋은데 안주도 안 드셔. 그래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넌 이거 먹지 마. 맨날 먹는 모습 보이시고.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저도 고주망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간 원 없이 드시고서 30년 전에 가셨어요. 가시는 순간까지 드셨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건 있어요. 제가 다른 건 약해도 이렇게 주는 거에는 인색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좋은 신발 신고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요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와요. 어느 날 좋은 잠바를 입고 나가는데 어느 날은 잠바가 없어요.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집에 놓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준 거예요. 춥게 보여서 주시고 낡아서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걸 외상으로 사신 거예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죽도록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주는 것도요. 어쨌든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주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는데 짜증내면서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요. 받는 사람 또한 기분 나쁘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쓰고 달아 못 쓰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축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축복을 이미 담은 그릇이고요. 담은 그 축복을 쏟아 붓는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의 그릇된, 축복의 통로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말씀을 맺고 싶어요. 잠언 3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저기 그의 다른 걸 붙이세요. 여러분들을 붙이세요. 남편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